할렐루야.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전서에 이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은 본문이 1장을 전체 다 읽어서 좀 길게 읽었습니다만 이거 일일이 다 설명하면 좀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의 의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감림을 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 보고 기뻐하겠어요? 무서워할까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오셨다. 기쁩니까? 안 그러면 무서워요. 둘 다요. 근데 이게 이제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따라 제목을 먼저 설명을 드리죠. 너희 영광이 주님의 영광이요. 주님의 영광이 너희의 영광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영광이 뭡니까? 물어봅시다. 뭐 읽었으니까 또 주님이라 그러겠지. 그러나 우리 마음속의 영광은 주 예수님보다는 세상에 많이 지우쳐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점은요, 세상 것, 좋은 것, 세상의 즐거움, 쾌락, 뭐 이런 게 우리의 마음속에 더 영광이에요. 예. 여러분 세상의 영광 중에 뭐 이 나라 대통령 되면 최고 영광이 아니에요. 예? 예수님보다는 대통령이나 나는 대통령 될래. 국회의원 되겠어. 이게 더 여러분 세상적인 영광을 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내 가슴을 주님이 너 나의 영광이라고 받아들이겠어요? 바로 그런 뜻을 이해하면 본문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하게 됩니다. 이해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생애 최고로 영광으로 삼으면 그분이 나를 그분의 영광으로 삼는다고 얘기해요. 그게 뭐 저절로 됩니까? 주님의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 예자도 모르는 교회입니다. 원래 그 동네는 여러분 몰라요.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거 뭐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환난이 박해가 있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것은요, 힘들다고 하는 그게 어려운 거야. 예수 믿으면 기분 좋고 잘 되고 좋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 말라 해도 잘 믿어, 그거는. 근데 예수 믿으면 힘들어요, 괴로워요, 아파요, 소외돼요, 외로워요. 네, 맞아요. 심지어 죽어요. 그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그 예수를.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러고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 지키고 나가는 그 사람은 또 뭐야? 놀라운 게 너무 많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신 분인데 왜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도록 하는데 그래 두시노? 박해하는 사람만 꿀방을 줘가지고 대번이 처단을 해버려가지고 예수 잘 믿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는데 하나님 무슨 핍박을 하든 죽이든 뭐 어려움 주든 뭐 그대로 내버려도 하나님 내버리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진리와 비밀을 모르면 하나님 원망해요. 아이고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 잘생긴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잘생긴 나에게 왜 병이 와요? 왜 고난이 와요? 왜 자손이 잘 안 돼요? 성공도 못하고 출세도 못, 돈도 못 벌고 왜 이래요?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성도들이 원망 불평하는 그것을 만약에 하나님 채워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상에서 핍박도 없어요. 하는 일마다 잘 돼요. 뭐 못 되는 게 없어. 건강해요. 오래 살아요. 출세요. 돈 잘 벌려. 권세, 명 다 가지고 다 가진 거. 하나님 믿는 다 잘 되는 거야.
그 사람 하나님 잘 섬기면 사랑하겠어요? 사랑하겠다고요? 목숨을 좀 많이 바치겠다고요? 우리 새벽마다 전도서를 공부합니다. 전도서. 솔로몬 전도서를 보면 부귀영화권세 세상에 좋은 거 다 끌어보았고 누려보았다 실패했어. 아니 하나님 주신 많은 복을 얻었고 누려보았으면 하나님 더 잘 섬기고 더 찬송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 사람이 실패했어. 저 내동댕이 저 늪에 빠져버렸어. 죄악의 늪에 빠져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해. 그래서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인생이 좋아하는 그 사로잡은들 뭐냐,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하면서 내 손에 잡은 건 아무것도 없어. 뭐야 이게? 헛되구나.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를 이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를 믿었는데, 짧은 세월에 예수를 믿었는데, 바울 사도는 핍박으로 해서 멀리 떨어져 나가 있지요. 교인들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있는 거야. 어떻게 믿음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런데 바울 디모데가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쿵저러쿵 해서. 그 교인들이 믿음 생활 잘합니다. 지금요. 박해를 이기고요. 믿음 잘 지켜나가고 소망을 가지고요. 사랑도 바울 사도가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꼭 아기 낳는 거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몸에서 아기가 나왔는데 아기가 자라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비실비실하고 이러면 엄마가 얼마나 걱정됩니까? 아기가 펑펑 울고 막 그냥 젖도 잘 먹고 이래야 얼마나 좋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핍박받고 어려움 받아가지고 예수 내던져버리고 우리는 산다면 얼마나 복음 전한 사람 가슴이 아픕니까? 예? 그러니까 핍박은 교인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인데 이상하게도 그 핍박 박해 속에서 교인들이 무럭무럭 잘하는 거 이거 이상해. 그래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는 성도들이 고난받고 환난받고 핍박받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뭐가 있다고?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 믿어가지고 잘 되고 출세하고 돈 잘 벌고 세상적 복 받은 이 얘기가 복 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서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괴로움 당한 것을 주님께서는 오케이 잘했어 이런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의 생각하고는 여러분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충돌이 생겨. 어째서 하나님 믿음 우리 고난 당해요 정상인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게 좋지요. 사람들로 예수 믿고 잘 되면 교회 꽉꽉 차고도 넘치는 거 아니요. 그런데 주님은 늘 그걸 경계하시. 안 돼. 너 가거든 병 고쳤다고 얘기하지 마.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마. 사람들 모여 들어오는 그것이요. 그래서 사람들 모여올 때 밥은 안 먹죠. 배는 고프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병이의 역사로 말하면 배불려줘. 이 사람들 막아요. 야단나서 저분을 우리나라 대통령 세우자. 최고야. 저분 세우면 경제 문제, 정치 문제, 군상 우리나라 최고로 잘 살게 될 거 아니야. 주님께서 그 소리 듣고 어떻게 해요? 피해서 산으로 가버린 거예요. 우리말로 달아나버린 거예요. 어서만. 그 너희들도 제자들도 가까이 있지만 저 갈릴리 바다 떠나 저기 가라.
내가 갈 테니까.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배부름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물질로 도움 받은 사람이 예수님 가만둡니까? 저건 잡아! 저것만 붙들면 우리는 수지 맞으니까 가겠을 거야. 가자. 어디 가든. 어디나 가는 거요. 바다 건너가도 따라가고, 산으로 가도 우르르 모이고, 들로 가도 우르르 모이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곳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의 인의를 이루어가지고 가는 거요. 주님께서 따끔한 말씀을 하셨죠. 무슨 말씀? 썩는 양식을 위하여 날 따르지 마라. 다 썩고 사라지고 없어진다. 영원히 사는 양식을 위하여 너희들이 날 따르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 결국은 나는 십자가에 처참하여 죽을 테니까 이 죽는 모습을 보고 너희들은 나를 믿어. 누가 믿어? 누가 믿어? 제자들도 그러면 날 살리고 다 도망가 버렸나. 이런 역사가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난 뒤에 오신 분 누구예요? 하늘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 보혜사 성령이 오시니까 우리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감동 주시고 우리 마음에 메마른 심령에 물을 마셔 주시고 힘을 내게 해 주시니까 눈이 떠지는 거예요. 눈이 떠지는 것이 떠졌으니까 흐릿하던 것이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잘 몰랐는데 그 소리가 분명히 판단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이제는 예수 따라가는 거라 말입니다. 피 흘려도 괜찮고 매 맞아도 괜찮고 어려움 당해도 감사하고 이런 역사가 여러분 교회 성령의 역사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 받은 지는 얼마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감동의 역사가 있으니까요. 교인들이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사랑이 자라고 소망이 자라고 이런 환난 가운데서 굳건하게 신앙생활 잘하니까 바울 사도가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난 뒤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을 하면서 교인들이 다 읽어주라. 그 이웃 교회도 이 전서를 읽어줘라. 그리고 성도들에게 힘을 주면서 말씀하신 데살로니 전서 아닙니까? 전서를 쓰고 난 뒤에 한 1년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서신을 쓴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왜? 전서만 못했다고 해야 되나? 계속 우리 신앙은 한 단계, 두 단계, 10단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2단계, 4단계에 올라갔다고 더 이상 가르침도 없고 설교도 없고 딱 끊어보세요. 신앙이 자라겠어요? 안 자라겠어요? 응? 밭에 심어놓은 식물이 계속 물이 공급이 돼야 되고 땅에서 자양분이 공급이 돼야 식물이 오고 열매를 맺는 거지. 딱 중단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리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두고 1단계, 2단계, 3단계, 바울이 매우 흡족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난 뒤에 소식을 못 듣는데 한 1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 다시 소식 들었는데 교회가 조금 어지러웠어요. 그 교회 속에서 재림에 대한 신앙이 흔들렸고 이단 사탄 사상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막 어지럽혀 놓는 거요. 이런 가운데도 그래도 굳건히 믿음 지키는 교인들이 많았어요. 이때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이런 문제들이 짧지만은 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서 오늘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어떤 신앙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나를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물어보죠.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환난과 고난, 핍박이 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대답이 시원찮네요. 없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맞지 않지. 그렇다고 해서 환난 핍박이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한 번 더 물어봐야지. 저 지금 북한교회는 굉장히 지금 박해 속에서 지금 지하에서 신앙을 지킨다고 고통당하는 북한교회. 우리 남쪽 대한민국에는 잘 살고 부유하고 자유롭고 행복하면서 할렐루야 그러면 살고 있는 이 현실하고 바꾸기를 원해요? 그대로 있기를 원해요? 라고 물어도 여전히 우리는 이것이 좋아요? 할 거 아니겠어요? 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꾸기 원해요. 바꿔봐 진짜 좋은지 그 나라 가서 믿음 지키다 살 수 있을는지.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남쪽 우리에게는 박해도 없고 육체적 고통도 없고 정치적 압박도 없고 환란도 없고 교회 나가도 누가 야단하는 사람 없고 잘 믿고 내 몸 다 드려도 하나님 앞에 헌신해도 아무도 나를 박해하는 사람 없이는 대한민국 교회 좋아요 안 좋아요? 진짜 북한 교회가 바꾸려고 하나? 제가 말씀하는 의도는요, 물론 여러분 박해 없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복이에요. 정말 아름다고 좋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북한 교회는 박해가 많고 예수 믿기 어렵고 힘들지만은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알고가 아닌 사람이 없어. 다 믿음이 단단한 사람들이고 자기들끼리 똘똘 사랑을 하는 사람이고 소망 가운데 총알을 맞아 죽어도 할렐루야 그러고 죽는 사람이 많다는 걸 제가 들어요. 알고 계시.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롭게 부유하면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은 복인 것은 사실이에요. 복인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 대한 단점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흩어진다. 해이해져 버린다. 흔들려 버리고 우리가 약해져 버립니다. 나도 모르게 스스로 우리의 신앙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에 어떤 교회들이 더 영광이 되며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끊어질까? 우리는 이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부요함과 우리의 넉넉함과 우리의 자유만 항상 우리는 여러분 여기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비록 정치적인 박해는 없고 육체적인 박해는 없지만 보이지 않는 박해가 있으니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의 여러 가지 육신의 정욕의 박해,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 것들이 우리의 심령속을 자꾸 흔들리고 있으며 또 듣지 말아야 할 이단 사상들이 우리 귀천에 자꾸 들려오고 있어 우리 마음을 흔들고 있는 이것도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박해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어쩌면 여러분 육체적인 박해보다는 영적인 박해가 더 무섭다는 걸 여러분 아셔요. 이 경험을 해야 돼요. 육체적인 박해는 내 믿음이 더 든든하게 돼. 육체적인 박해는. 그러나 영적인 박해는요, 믿음이 흐트러져 버려. 나도 모르는 사람의 믿음에 완전 파산돼 버려. 깨어져 버려. 지키지 못해. 그러면서 더 놀라운 거죠. 믿음 지킨대요. 내 믿음 좋대요. 이미 믿음은 흐트러졌으면서도 믿음이 흐트러진 줄 모르고 깨어졌으면서도 죽었으면서도 깊은 잠에 빠졌으면서 잠 안 잔대요. 깨어있대요. 죽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 자체보다 얼마나 여러분 큰 불행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그 얘기를 우리에게 쭉 설명 풀어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세월이지만은 믿음을 잘 지켰는데 믿음 잘 지킬 뿐만 내가 있을 때는 3단계인데 내가 떠나고 난 뒤에 한 1년 있을 때 4단계, 5단계, 6단계까지 올라갔어. 그러니까 바울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매우 흡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거기 지금 3절 4절 계속 나와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믿음이 너희들이 더 올라갔다고 그러면서 그리고 너희 사랑함이 더 많다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여러분 사랑하는 돌 많다는 거 이거 굉장한 얘기예요.
자기 돈 있는 사람, 뭐, 권세는 자기 배우면 최고지, 뭐, 자기만 잘 살면 되는 거지. 이것이 고난당하고 괴로움 당하면서 뭐 도와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야. 이제 예수 믿고 난 뒤부터. 그 뒤부터 약한 자, 어려운 자, 소외된 자 찾아보면서 형제가 서로가 위로하고 또 못 먹고 사는 사람들 그 음식을 또 제공을 하기도 하고, 그럼 그 소식을 바로 들으니까, 이야, 너희 사랑이 든든하게 세워지네. 더 놀라운 것은 뭐냐? 그렇게 두드려 맞고 매를 맞고 이래도 예수 안 버리는 사람이 많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총 가지고 여러분 앞에 가서 딱 협박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겠어요 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걸요. 있겠지만, 이야, 어째서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뭐라고 썼냐면은 결론적인 얘기를 해요. 무슨 결론적인 얘기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실 때에 너희를 주의 영광으로 삼으시고 너희 주님은 너희들의 영광이 될 거야. 마치 여러분 추수하는 일꾼과 곡식하고 똑같아요. 곡식은 뭐 때문에 곡식이 익어야 돼요? 추수하는 주인을 위해서 곡식은 익는 거예요. 그래 주인이 이렇게 오면 다 걷어가잖아요. 그러면 주인의 가슴속에 곡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곡식들은 주인 속에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은 사람의 몸 속에 들어가야 곡식이 행복한 거예요. 곡식이 바깥에 나가서 썩고 냄새나고 이러면 곡식이 아니에요. 왜 우리 믿는 사람을 예수님이 알곡이라고 합니까? 예수님 속에서 존재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알곡인 우리도 행복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 때 오시는 거예요. 재림 때 오셔서 그때 이제 12절 다시 설명합니다만, 너희들이 나의 영광이 되고 내가 또한 너희의 영광이 되리라. 이게 여러분 결론 아닙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결론을 맺는 것 보면 여러분, 우리가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당해도 줘요. 그러고서 날마다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 아니에요? 맞지요? 예. 이 생활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하긴 해야 되겠지요? 쉽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3절 4절은 그 얘기고요. 5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합니다. 저를 보세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제 이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영광교회 성도 목사로부터 영광의 모든 성도가, 사랑하는 성도야, 너희들 삶이 나에게 합당하다. 예수님이 채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채점을 해서 내 신앙생활 100점을 주신 거야. 그러면 여러분, 나의 행복과 기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절로 춤이 날 거 아니에요. 내가 춤추고 좋으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요게 주님과 나와의 하나됨의 영광을 얘기합니다. 합당하게 하는 거야. 뭐 때문에 이 사람 합당하면, 왜 합당하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마음속에 왜 합당했죠? 뭐 때문에 합당했죠? 어려움과 환난 속에 굳건하게 믿음 지킨 그것이 합당하게 만들었다. 사람. 예수님이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합당하게 만들어 간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나를 볼 때 아직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믿음도 없고, 뭐 조금만 어려우면 뭐 주도 안 찾고, 내일 바쁘면 주님만 생각 안 하고 뭐 어쩌다가 주여 한번 하긴 하지. 이 내 자신을 주님의 참다운 아름다운 신부, 사랑하는 신부처럼 나를 이렇게 끌어서 합당하게 만드는 신부를 만드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합당할 수 있겠노? 난 아무리 난 빠따고 봐도 내가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해요. 맞아요? 그건
바른 고백이에요. 내가 나를 볼 때는 나는 실망해. 아이고. 이러니까 뭐 구원이라도 받겠네.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심령의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의식이 있을 때 우리가 뭐가 나오노? 주여 나가는 부족합니다.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 막 주여 부족하니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마음속에 감동이 안 되는 걸 얘기하지 말아요. 입으로 100번 얘기해야 자기도 모르는 소리 하고 내 마음속에 주님이 소리를 주시는 그 소리가 진실이에요. 이렇게 못나고 호세아의 아내 창기 고멜처럼 맨날 땀난다 찾아다니면서 바람피는 그 여자, 그걸 다시 굴러다가 또 다시 아름다운 신부를 만드는 하나님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합당하지 못한데 우리를 합당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뭘 주시는 줄 알아요? 환난을 주신다. 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 환난과 고난을 주신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고난과 환난 없고 뭐 정치적인 환난 없잖아요. 이것 보면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북한 교회보다 크게 정신 차려야 할 일 중에 하나 바로 그거예요. 내가 불러놓으니까만 교인들이만 정치에 가입해가지고 막 정당을 만들고 말이지요. 큰 소리 떵떵 치면서 말이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가지고 자기 정욕 다 채우려고 하는 대한민국 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면 큰일 나고 큰일 났어 지금. 주님 앞에 나중에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실지 뭐라고 변명할지 모르겠어요.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저런 소리나 하고 자기 정욕이 죄나 채우고 욕심이나 채우고 이러지. 북한교회처럼 매맞고 피 흘려봐요. 저런 소리가 나오는지. 믿음 지키려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피눈물 흘려 기도할 뿐이지. 그런데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은 위로합니다. 잘했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 잘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렇게 돼. 6절에 보면 나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요, 역사가 딱 중단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거 이거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심판이 오시면요, 딱 스톱, all stop. 그래가지고 역사는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멸망의 형벌이 되어서 영원히 주의 얼굴을 떠나리로다. 여러분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심판 그거 잘하는 거요? 잘못하는 거요? 잘한다 하겠지. 근데 어떻게 해서 잘하는 거예요, 그게? 왜 잘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냉혹해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무섭고 냉혹하고 인정 사정도 없는 분이에요. 왜? 아니, 예수 안 믿었다고, 우리는 예수 믿었다고 우리는 영생하고, 예수 안 믿었다고 영원한 벌 주고, 하나님만 모른다고 영원한 벌 주면,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이기주의요. 안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려운 거죠. 왜 여러분 멸망의 심판받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안 믿었다고, 예수 모른다고, 복음 모른다고,
그렇게 멸망을 주면요, 하나님도 너무 냉정하신 분이에요. 예수 몰라가지고 못 믿은 걸 어떡하노? 그런데도 영원한 벌을 준다고? 나 몰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때리고 핍박했는데, 나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 나에게 나중에 형벌 주신다고? 그거 너무했잖아. 그렇게 조금 엉뚱하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하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뭐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시나 그러면 하나님 모른다고 심판한 게 아니에요. 좀 더 예수를 안 믿는다고 심판한 것도 아니라니까. 뭐 때문에 심판하는데? 한 가지, 죄 때문에 심판합니다. 왜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 그런 얘기했어. 먹는 날에는 죽는다. 먹는 날에 내가 죽이는 게 아니라 먹으면 너가 죽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따먹고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죽은 게 아니라. 지가 독약을 먹고 지가 죽은 거지. 누가 뭐 먹였나?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멸망받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안 믿어서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예수 안 믿었다고 한 예수님을 막 그러면 질시해가지고 막 썩내서 왜 날 안 믿노?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의 죄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죄가 너를 죽인 거야. 너의 죄가 너를 멸망시킨 거야. 죄인이 멸망하는 것은 예수님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발 내가 해결해서 내가 다 했으니 내게만 오라. 나에게만 오면 너 죄가 다 사았고 너 죄가 하나님의 영생권의 의의가 된다. 나에게만 오라. 내가 손 벌리잖아. 그런데 끝까지 예수를 버리고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게 죄가 자기를 죽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래요. 이래가지고 사람들은 멸망하는 거지. 뭐 예수님이 속이 좁아가지고 자기 안 믿었다고 뭐 멸망시키고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믿지 않는 자는 이렇게 자기 죄 때문에 죽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고맙고 그 은혜 감사해서 내 비록 좀 못 살아도 괜찮아. 나 가난해도 괜찮아. 병나도 괜찮아. 그래도 내 예수의 은혜를 붙들고 끝까지 나가겠어 하는 그 영혼 속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너 내 영광이야. 이런 예수님을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강림하실 때에 그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요. 내가 영광스럽고 그분이 나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아가라고 오늘 얘기하는 것이 본문의 그런 모든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이 사실을 가지고 붙들고 십자가 고난도 선인 줄 알아라. 예수 믿고 매 맞아도 감사한 줄 알아라. 성경이 여러분 많이 나옵니다. 고난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고 하는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매는 못 맞고 우리 육체적인 고통을 안 당하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는 우리 환경 속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괴롭고 이런 여러분 육신적인 고난은 없어도 영적인 정신적인 고난이 많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것을 개뚫고도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주의가 한단 말입니까? 그 영혼을 주님께서 받으신다고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붙들지 아니하고는 어찌 어려움 속에서 주의합니까? 안 돼. 한 주일 동안 이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붙드셨어. 괴로워나 즐거우나 항상 기뻐하는 것이 뭐며 이것도 감사해야 되나? 그렇지. 주의 은혜가 알면은 괴로움도 없고 그 괴로움 속에도 감사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기 다 연결되잖아요. 한 주일 동안도 여러분 이런 것을 여러분들 꼭 경험을 하셔서 우리의 신앙의 단계 여러분 3단계 4단계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5단계에서 6단계 7단계 10단계까지 올라가시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